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하면 되는데, 길갈에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 것이죠.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급했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답답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셨느냐? 그게 그 사사기 1장과 또 연결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저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니까 맞겠죠. 그런데 원래 저 말이 좀 거꾸로 되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어디로? 산지로 몰아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이 약 25년 정도의 20년 정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미 땅은 다 분배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연합하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33명의 그 왕들을 완전히 다 멸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 가운데 웬만한 땅은 다 차지했어요. 주요 거점들은 나름대로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도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차지했는데, 여러분들 전쟁이 어느 정도 계속되고 땅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를 주저주저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있었고, 또 단지파 가운데는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면 단지파가 올라가기만 하면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데 단지파가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 골짜기로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갇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단지파가 배분받은 땅이 북쪽이었어요. 그러면 북쪽에 북한에 가면 큰 산 이름 뭐예요, 여러분들? 그 백두산이죠. 백두산 근처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는데 단지파가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쫓겨서 백두산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아모리 족속은 백두산 밑에 그 넓은 평지를 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요? 길갈. 잘 들어요. 내일 아침 성경 퀴즈예요. 길갈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다고요? 복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책망의 첫 번째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임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할 때 두 개의 이유로 책망하죠. 첫 번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어디와? 이 땅의 주민들과 가나안 주민들과 무엇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저 어떤 언약을 맺었냐 하면은 사사기 1장 35절에 그 언약을 맺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자, 35절을 보면은 헤레스성과 아얄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누가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결심해서 거주했는데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여러분들 거주한 족속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34절과 연계해야 되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와의 싸움에서 단 지파를 전부 다 산골짜기로 몰아놓고 그 땅에 거주했을 때 무슨 지파가 나타났어요? 요셉 가문에 나타나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운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아모리 족속을 싸웠어요. 그리고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요셉 지파가 해야 되는 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단 지파 생각해야 되지. 왜 그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요셉 가문이 큰 힘으로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어느 지파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단 지파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다. 왜? 우리 요셉 가문은 강성한 지파니까. 정말 요셉 가문은요 강성한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 지파는 몇 지파가 있었냐면 두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의 힘은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어요. 그러면 요셉 가문이 어느 지파를 초청해야 되느냐? 그 산골짜기에 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갔던 단 지파를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도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지파가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단 지파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말미에 바로 여호수아의 사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모리족 여러분들 단 지파를 초청하지 않고 아모리 지파를 여러분들 그들에게 무엇을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부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종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바로 주인은 누구고? 요셉 가문이고 종은 무슨 지파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은 주종 관계에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으라고 했어요? 맺지 말라고 했어요? 맺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요셉 지파가 굉장히 다른 지파를, 형제 지파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이 요셉 지파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 관계를 맺지 말라, 계약, 언약을 맺지 말라, 이 언약을 어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요셉 가문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가나안 거민들과 무엇을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정말 그동안 해보고 싶은 걸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요? 400년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20년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주인이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누구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애굽에 있던 자신들을 종으로 부렸던 누구? 애굽의 주인들과 같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주인이 되는 게 로망인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게.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세상을 대표하는 지파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뭔가 계약을 맺을 때는 뭔가 여러분들 그 계약을 맺을 때는 무엇 때문에 계약을 맺는지 하면은 철저하게 이득 위주예요. 자기에게 득이 되면 계약을 맺고 득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모리 족속이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 지파가 너무 좋아서 계약을 맺었을까요? 왜 아모리 족속은 이 요셉 지파와 계약을 맺었을까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이 이 요셉 지파에게 제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득을 위해서. 지금은 비록 우리 아모리 족속이 힘이 없지만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강성해져 가지고 그 요셉 가문을 이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모리 족속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순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악합니다. 영악합니다. 꾀가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익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깜빡했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제 당신들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살짝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세상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던 그 왕들이 살던 집이나 왕들이 어떤 누렸던 권세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들 광야에 거친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왕들의 삶을 엿보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2절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언약을 맺지 마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자, 두 번째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헐라? 주의 제단을 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방신의 문화가 특별히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제사의 어떤 문화를 보니까 나름대로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들 신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신이었다고요? 다산이 뭐예요? 그렇죠.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가 없는 땅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다산을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땅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며? 비를 주기를 원하며 기후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몸을 파는 그 여자들과 음란의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음란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음란의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쾌락의 극치를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육체적으로 굉장한 만족, 쾌락을 맛봤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상들을 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제정했는데 그 제사의 형태는 그 양을 잡아가고 염소를 잡아가고 피를 잡아야 되고 피를 봐야 되고 그런 거하고 여러분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하게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신상을,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마음은 두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이방 신상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요?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신상들을 제하라고 했는데,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결국 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책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 올무가 뭐예요? 올무.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이 된다. 가시는 어떤 것이라고요? 찌르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여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정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제단들을 헐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함정에 빠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글 의역이고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 이방 신들을 너희 옆구리에 두게 될 것이다. 그 이방 신들을 너희 어디에 두게 될 것이다? 옆구리에 두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방 신들을 옆구리에 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옆구리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창세기 때 아담을 잠들어 놓고, 그렇죠.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 둔다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고 이방 신상들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방 신상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 옆구리에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두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직 이해를 잘 못하셨구나.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들의 신을 어디에 둔다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둔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너희가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어서, 이방신들을 헐라고 했는데 헐지 않았어. 결국은 그 이방 신상들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너희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옆구리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뭐 했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순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최선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산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차선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돕지 않을 것이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이 모습은 결국은 너희 옆구리에 그 이방신 가나안 땅의 신을 두는 모습이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죠.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야,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야, 정신 차려가지고 그곳에서 크게 울었더라. 근데 그 울었던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뭐다? 복임이었다. 그곳에서 무엇을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렸구나. 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복임에서 크게 울었어요. 회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야,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겉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누구를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은 여러분들 일시적이었어요.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공격하게 될 때 난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냥 답답해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사를 좀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러분들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고 이방 신상들을 헐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고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최고가 돼야 돼.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무조건 전교 1등 해야 돼. 이것을 요구하면 우리 친구들 어떨까요? 할 수 있겠어요? 벌써 고개를 저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돼야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벌써 마음 중심 다 봤어.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최고가 베스트가 1등이 되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똥꼬집 같아요? 꼰대집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위하여서 우리를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그냥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전부 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시작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아멘.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멀리 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무엇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방 신상들을 뭐 하라? 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고 이방 신상들을 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와 가까이 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리를 자꾸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가 더 우리에게 잘 들려야 돼. 잘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이 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야, 다른 지파들도 요셉 지파처럼 힘이 강성해져 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는데,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단 지파가 들어와서 살게 해야 되는데 요셉 지파 자기들은 먹어버렸어. 야, 저 큰 지파가 그렇게 했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요셉 지파가 아모리 족속과 주종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모리 족속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들을 종으로 삼았대. 야, 저 요셉 지파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파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세상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지파가 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 이방 신상들을 헐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크게 들리고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관심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슨 소리 들려요? 아, 목사님 말씀밖에 안 들려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 찡 하는 소리 들리세요? 뭐 들리긴 뭘 들려? 여러분들 시계가, 여러분들 지금은 없는데 집에 있는 시계가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내며 그 집에 있는 그 시계가 돌아가요? 째깍째깍. 그런데 그 소리가 원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런데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언제 잘 들릴까? 관심을 가지면 잘 들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헐어버리라,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땅, 가나안 땅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원래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 아니었잖아. 그러는 가운데 이 땅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돼. 이 땅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하는지 그 소리들을 잘 들어봐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야.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누구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들 육신의 소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 멸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소망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만큼 그 소리가, 그쪽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더 크게 들린다고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육신이 거기에 장애를 당하는 거예요. 장악을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중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에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가나안 땅, 이 광야 40년 동안 지켰던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아니, 그것도 힘들면, 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녔는데 엄마, 아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보다 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여러분들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잘 볼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 이상 되니까, 난 이 수요 예배도 나오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의 옆구리에 이미 세상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더 많은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육신의 가치,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미워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만을 의지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찾고 문제거리로, 두려움거리로 생각해서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기에 열심내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는 가운데 왕의 다스림을, 완전한 왕의 다스림을, 완전한 안식을 주는, 완전한 여러분들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그 참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